오늘날 우리의 삶의 템포는 점점 더 바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빨리 뛰어야 한다라고 하는 계속되어지는 강박관념 속에서 허겁지겁 달리는 이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는 익숙해져서 내가 무엇을 위해 뛰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뛰어야 하는지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나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어찌나 급하게 달려왔든지 택시를 타고 뒷좌석에서 한참이나 숨을 헐떡헐떡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대뜸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께 당황하듯이 묻습니다. 참, 기사 아저씨,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이쿠 깜짝이야, 아줌마 언제 탔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저희가 깜빡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뛰고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한숨을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깐의 여유를 가지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참 놀랍게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는 사도와 선지자로서, 어떤 분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분은 목사와 교사로서,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주께서 왜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며,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려 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일 반복되어지는 현장 속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서 계시는 삶의 현장을 향하여 대언하게 하심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일로 얽히고 설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귀한 일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삶의 공고한 처소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삶의 구겨진 부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아파지는 상처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흩어진 자리마다 우리는 대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5번이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12절에 또 보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곤고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참아왔던 그 아픈 관계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삶의 고통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절망의 입을 벌리고 있는 무덤들을 향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아침 이 제단에 함께 하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자꾸 상실되어지는 삶의 의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는 환난 중에 공고함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너희가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아픔 속에 신음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흉흉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물론 상담도 받아야 되겠지만 상담가도 아니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생님과 교수님의 말씀 들어야 하지만 그분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파도야 잔잔하거라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의 풍랑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고통의 회오리 바람도 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길이 유일하게 생존하는 길이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죽음의 골짜기에 무수하게 널어져 있는 비틀어 있는 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한 장면입니다. 바벨론에게 유배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인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예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저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온 성은 더 이상 아무리 눈을 뜨고 볼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수북하게 무수하게 말라 비틀어진 뼈들, 그리고 쌓여있는 뼈들, 죽음의 용투름 속에, 절망의 먼지 속에 참혹한 그 상황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삶, 삶의 현주소가 바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들이 누워있는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로즈메리 러셀이라고 하는 방년 25세의 미모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간 수입은 그 젊은 나이에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20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집에 머세디스 벤츠를 몰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뉴포트 해변을 사랑하는 애견을 데리고 걷는, 누가 보아도 잘 나가는, 누가 봐도 참 부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러셀은 그녀가 투숙하고 있었던 라구나 비치 호텔에서 변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손에 작은 종이 하나가 구겨져 있었는데 자살하기 전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적은 문구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혼자 손뼉치는 인생을 더 이상 진절머리가 나서 살 수가 없다. I am so tired of clapping with one hand. 이런 마지막 문구 하나를 남기고서 자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난 삶의 현주소가, 이런 삶의 종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불지 않는 우리의 삶의 초소가 바로 이런 절망의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의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신 후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대답을 오히려 하나님께 떠밉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분명 에스겔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참담한 이 골짜기에 무수하게 널어져 있는 이 마른 뼈들, 거기에는 소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약도 없고 너무나 참담한 이 상황 속에 무슨 새로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글쎄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 대답 대신에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이제 나의 명을 쫓아 대언하라. 하나님의 명을 쫓아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대언했더니 본문 7절에 보니까 골짜기에 수북하게 덮였던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부딪히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일어납니다. 그 뼈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지면서 누가 보아도 정말 건장한 사람들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랐던 뼈들이 이제 완전한 사람의 형태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그곳에 생기가 없더라. 몸체만 있었지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생기는 없더라. 형체만 있었지 그곳에 실제적인 내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겉모양은 화려한데 그 안에는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늘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의 묘지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앤서니 클락, 1916년 그리고 1972년. 거기에 적혀져 있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불쌍한 나의 아들이여, 너는 1946년에 죽었고 1972년에 장사되었도다. 이 묘비의 주인공은 원래 장래가 엄청 총명을 받던,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기 시작하더니 나이 30세에 그는 이 우울증 속에 사로잡혀서 영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도 하고, 어떤 적에는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간신히 그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이 1946년에 영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26년 후인 1972년에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치른 후 비석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앤서니는 26년간을 죽음같이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형체뿐이었지 삶의 진실된 내용은 부재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지만은 목적이 부여된 아무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눈뜨고 다녔지만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은 이미 젊은 나이 30세에 그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Dead in 1946, buried in 1972.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심장한 삶의 교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중에 앤서니처럼 살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멀쩡히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소망의 눈이 실명이 되어버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의욕의 손과 발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면서 눈으로는 바라보고 내가 저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소유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인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들어 마시고 그 영을 마음에 담고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생기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 뼈다구처럼 누워있는 그 부분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곤고함으로 인해서 생기를 잃어버린 내 심령을 향해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외치십시오. 온 사방으로 하여금 생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이 사망 당한 자에게 불어서 다시 살게 하라. 에스겔의 이 대언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너가 잘 되길 원한다. 너가 하는 사업이 대박이 터지길 원한다. 너가 하늘과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풍족하게 축복받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저들을 향해 생기를 내어 뿜으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생기야 이 사람들로 다시 살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때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북적북적하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의 먼지를 날리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인 거로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겠습니다. 열정 있는 척 하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하면서 용서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경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의 꿈과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참회가 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듯이 주님께 간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를 찾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가득히 채우고 심령에 채우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창공의 은혜의 창공을 높이 날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큰 은혜의 파도를 타고 그 파도를 거슬러 가지 마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도 감사하시고 저것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처소처소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소생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에 시들어가는 부분들, 메마른 절망의 골짜기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곳으로 만발하는 소망의 들판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과 생명이 물러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에 주님의 생기로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